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아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시작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라합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 영화진 선교사 묘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 사진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어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멋진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그 묘역에 묻혀 있는 분들이 총 146명이고 90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외 가족들이 41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내가 마음 담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밝게 하신 그 조선, 나와 어쩌면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정도 거리면요, 유럽과 미국과 그 배 타고 가지 않으면, 그것도 몇 달 동안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나라로 오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전함을 여러분의 경제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의 삶의 성취로, 성과로서 채워가려고 하는 그 소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집중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 생활이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이 공백, 그 감각들을요, 사람들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당장 뭐 가족들 여행 가자, 뭐 놀러 가자, 뭐 하자.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써 괜찮아질 거라고 잘못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매력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이겨버린다니까요. 대부분요, 사단이 주는 그 불신앙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는 게 막 끔찍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신앙은요, 대부분 굉장히 멋지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반대말을 거짓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라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게 거짓이라고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지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순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살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밀하게 인도를 받느냐. 우리 기도자 얘기하셨지만 오늘 하루가 값지게 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발걸음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움직일 때마다 대통령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복종시켜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말만 들어.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단다. 네가 내 말을 따라줄 수 있겠니? 너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 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야. 이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시간 뺏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나의 내려놓음이 굉장히 손해라고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은 우리 신앙인들한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요.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예, 내가 나를 지키는 나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요, 말씀으로 확신 갖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취가 주신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확신으로 서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으므로 우리는 뭐 하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끝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기도로 인도받는 것. 이걸 모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는 뭐죠? 확인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합니까? 내가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길을 쓰고 찾았더니 라합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겁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도요, 여기 라합 그 여리고성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며칠 전에 여호수아가 지금 스파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왕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병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걔네들 정탐꾼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여호수아가 시키니까 믿음 가지고 왔단 말이죠. 저는 이 정탐꾼들 보면서 너무 저랑 닮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현장에 파송됐는데 내 조건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정탐꾼다운 모습은 사실 없어요. 뭐 하나 있어요? 믿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탐꾼의 조건은 그겁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여러분이 대단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직업 가지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엄청난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도 인도 받으시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제 양아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없어요. 뭐 병원 하나를 세운다. 뭐 서양이니까 돈 많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같이 굶고 같이 가난해요. 근데 만남의 축복 속에서요, 굉장한 재벌들이랑 만나요. 근데 재벌들이 야, 이 돈을 두고 의미 있게 어떻게 쓸까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앞에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을 뭘 확인하죠? 내가 열심히 사역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확인해요. 라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이미 끝났다니까. 그거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막 복음 전하는 거 글쎄요,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4시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되게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목사님.
안 행복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전 전도 이전에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안 행복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안타까운 사람 보여도 주저하게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예. 그리고 전하더라도 진짜 행복이 전달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 자체도 그 사람에겐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전 가능하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그리스도 이 자체, 내 삶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세상에 볼 때는 조롱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지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치를 잃었다고 혹시 판단이 되시면 다시 점검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사모늘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깎여나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안 해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요, 기분 나쁘고 좋고 뭐하고를 다 인스타로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그런 것도 좀 자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것도 좋아해. 저는 약간의 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아픈 거다. 그럼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만하면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카카오 프로필이 진짜 매일 바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얘가 지금 누구랑 사귀어서 누구랑 헤어졌구나가 다 나와.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엄청 시험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았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인스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건 점검이 돼야죠. 예.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이 뭐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감정과 생각을 지금 어디다 쏟아내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죠. 인생의 전환점. 지금 이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정탐꾼도 인생의 중요한 것을 확인하죠.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한 저 땅에 라합을 준비하셨구나. 이거. 라합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좀 갈망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정탐꾼이 찾아온 거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완전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탐꾼으로서 시작하죠. 라합을 찾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모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라합과 대화 속에서 깨달아요.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라합. 평생 기생으로 살았고 10살 때부터 기생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도 마찬가지고 그 집 자체가 기생 집이에요. 성매매 업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들 안에. 이게요, 내 형편이나 문제와 상관없어요.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선과 기준 다 바꿔야 돼요. 일단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형편이 이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이랑 삶을 구분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갖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 갖고 전도하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다니까요. 전 튼튼 요양병원 들어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요, 제가 속으로 많이 울어요. 뇌졸중으로요, 적어도 반신불수이신 분들이에요. 걷질 못하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고 그래요. 멀쩡하게 커피 팔고 있는 커피 사장님 보면서 저분이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알면 좋을 텐데. 본인들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완전한 답이니까. 이 전 버전에서는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 최고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해 버리죠. 완전한 답으로 지금 라합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연세대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요즘에 이게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좀 이렇게 이끄는 위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제 표현에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통제된 자유가 아니라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자유라. 거의 뉴에이지에 가까워요. 성경에 있는 해석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믿어버려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창조했고 얼마나 걸리며.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그 체프 시간에 어제 어떤 분이 그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선교사 묘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연세대 체프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목사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요, 한은님이라고. 한은님. 하느님은요, 하늘님이라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아니,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요, 서는 거죠. 한 사람은 그렇게 서는 겁니다. 한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 여기가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환경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가정 형편, 내 직장의 현장,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환경, 이런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라합을 보십시오.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성매매하는 업소로서 집을 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 그 여리고 안에서도 사실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음란한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를 섬기고 구원을 받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혼자 살아남아요. 어마어마한 장소죠. 그럼 여러분 직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파송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일들이 있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보내셨구나.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소중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사람 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말 듣고요, 업무의 양에 따라서요, 내 현장을요 품고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면 원망이지. 예. 근데 이게 뭐 누구를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속기 딱 쉬운 거라.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면 돈 밝힌다고 그러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목사님은 완전 질책을 당하는 위치인 것 같다고 저한테 막 쏟아내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쓰러지셨어. 그 완전 스트레스성으로 해가지고 쓰러지셨어. 제가 그걸 보고서 이분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 예, 목사님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25군데에서 30군데 제가 다니는데, 갈 때마다 막 너무 좋고 막 전도되고 다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은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요, 어느 순간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감정 쓰레기통 된 느낌이에요. 예.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거 다 듣고서요, 나도 힘든데 막 혼자서. 근데요, 어느 순간 제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붙이셨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동역자다. 이 사람이 아픔과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려움과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 세계복음화로 내게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품어버려요. 예, 현장 갈 때마다 너무 힘이 넘쳐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동료들, 이 시선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준비된 곳이구나. 준비된 곳이구나.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 만납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했다고 했어요. 루디아가요, 야, 이거 말씀 좋은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셔서 믿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똑같은 말을 하죠. 라합처럼. 예. 여기 당신들 거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있으세요. 예.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그 뒤에 이제 간수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다 루디아 집에서 머물러요. 루디아 집이 결국엔 교회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갑자기 루디안 사람을 막 보내시고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 전도될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건은 특별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감정이 조금 움직여지는 그것도요, 하나의 사건이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요, 발견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탐꾼들이 뭐 확인했겠어요? 야,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확인했을 뿐 아니라, 야, 라합이라는 사람 준비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오직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진짜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정탐꾼으로 벌써 발각돼서 죽을 뻔했는데,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숨기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는 이 정탐꾼들요, 제대로 분석도 못했어. 바로 들어오자마자 쫓기는데 무슨 분석을 합니까? 근데 라합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요, 겉들어 볼 때 등치 크죠? 지금 두려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당신들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들 이깁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완전 제자로 딱 서 있죠. 이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야, 우리 정탐 잘했다, 야, 이랬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말 안 나오죠. 승리했음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탐꾼들이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숨기고 우리의 정탐을 도울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믿음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 있죠. 결론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 기념비는 이 요단강을 건넌 그 행위는 어떤 거죠? 불신자들에게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요. 또 이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강 그 한가운데 있던 강 바닥에 있던 돌을 딱 주워가지고 12지파가 돌을 다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쌓죠. 네.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200만 명이 건너와야 되고 그걸 쌓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우리가 쌓는 기념비는 어떤 거죠? 말씀으로 쌓는 거예요. 말씀. 내 인생을요 말씀으로 딱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강단 말씀으로 기도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강단 말씀 붙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 내게 왜 허락하셨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는 거예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똑같은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왜냐? 말씀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요 우리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1월부터는 여러분 각 부서에서 여러분이 뭐 교사로나 임원으로나 헌신할 분들이 이제 한 명씩 뽑혀질 겁니다. 우리 대청부는 내년에 모든 부서와 모든 곳에서 다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저도 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착각하기 딱 좋아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으면서 일하잖아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 내가 나름 뭐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한참 멀어진 채로 교회를 열심히 하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막 회장, 뭐 교사 타이틀 다 갖고 있어도요 관계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를 재앙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왜? 원래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 합니까? 막 협박합니까? 너 이거 예수 안 믿으면 뭐 재앙 저주 지옥 가. 이 지금 전달하는 게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 안에 모든 축복과 행복이 다 있단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선교사님들이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사 출신, 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와서 정말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병원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걸요 이미 이런 단어들이 없지만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이 정말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서밋이라는 거 인정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모든 현장에서 서밋이라는 단어 갖고 포럼했거든요. 서밋은 뭡니까? 서밋 타임은 뭐죠? 서밋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얼만큼 성공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서밋 다워질까요?
죄송합니다만 서밋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타임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기도든 묵상이든 상관없는 그 시간을 서밋 타임이라고 하고, 서밋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두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버리면 내가 서밋 그릇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 사실상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놓치고 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모든 걸 내가 걱정하고 내가 쳐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하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면증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요 쉽게 치유가 안 돼. 저는 지금 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실까? 그게 결국엔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정말 정탐꾼처럼 라합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24시간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대학 청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의 서리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